다윗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가지고 12지파가 땅을 서로 분배했을 때 그 당시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뺏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야. 이게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자기의 믿음의 선조가 차지했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이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헤브론은 제일 중요한 도시죠. 자기 고향 중에 최고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다윗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가 이제 30세가 됐을 때 헤브론으로 가. 사울이 죽었다는 말. 그래서 여기서 유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인데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30세. 그런데 유다 왕이 됐었지만 이 북쪽에서는 이 사울이 계속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했거든요.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이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 유다 빼놓고는 전부 다 이쪽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죽어도 3대를 먹고 산다는 것처럼 비록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잔존 세력, 사울의 아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 도읍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아브넬 이 둘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유다. 그 당시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다윗 중심의 유다와 요 이스보셋과 아브넬 중심의 이 이스라엘 이렇게 둘이가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다는 승승장구고 올라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이미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쳐들어가면 이거 통일할 수 있을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한 거예요. 다윗은 안 한 거예요. 이게 다윗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때. 하나님의 때. 만약에 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병력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렸으면 물론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설령 여기를 통일한다 할지라도 같은 민족끼리 피를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통일이 된다고 그게 진실한 통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요 이스보셋하고 아브넬 사이에 둘이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갈등이 생겼습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조카야. 사울의 조카예요. 아니 사울의 사촌. 이게 사울의 사촌이고 이스보셋이 어떻게 보면 이게 조카라고.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자기 아버지의 그래도 어머니격인데 이 아브넬이 아무리 삼촌이지만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사니까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식 너 나 때문에 지금 왕노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첩 한번 같이 건드렸다고 해서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자식 하면서 아브넬이 이제 둘이서 절연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이제 7년 후에 유다로 이렇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항복하겠다. 항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 참 대단하다. 다윗의 첫째 부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응? 아히노암. 아히노암은 둘째 부인이고 그래요? 첫째 부인은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얘가 젊었을 때 나가서 뭐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뭐 100개씩 가져오고 막 이런 전공을 위해서 딸 미갈을 주지 않았습니까? 미갈은 그 당시 여기 있었어. 사울의 식구들이니까. 하고 이 아브넬이나 항복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요 미갈 내 첫 번째 부인 미갈 데리고 오라 해서 미갈 데리고 옵니다. 뭐 이 사이에는 애가 없어요. 다윗하고 사이.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오고서 왔다가 다시 가는 중에 요압이 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때를 기다리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다 된 밥에 재미를 뿌리는 격이 된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다윗이 자기의 신복 요압을 통해서 항복하러 온 아브넬을 뒤에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동안 때 기다린 게 헛것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자기가 전혀 이 살인 사건에 전혀 무관하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를 갖추면서 장사를 지내고 자기가 굉장히 슬피 울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다윗이 행위가 아니고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게 아니고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복수심으로 죽였구나.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다 유다로 와가지고 이제 항복합니다. 그래서 37세 때 온 이스라엘 이건 통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37세 때. 이게 7년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면서도 굉장히 슬기롭게 기다려요. 자기가 민족끼리 싸움하지 않도록 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하고 요나단의 제사도 굉장히 잘 지내줘. 아브넬에 이렇게 했을 때도 이건 장사를 잘 지내줘.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는 30세 때 유다의 왕이 되고 반쪽짜리 왕이 됐다가 이제는 온쪽 왕이 되는 게 지금 사무엘 하에서 이제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명실공히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 모세하고 다윗이에요. 근데 모세보다 다윗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구약에 600번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가. 그만큼 이제 다윗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다윗의 전성기에 우리 세종대왕 이야기 나오듯이 다윗의 이야기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족이라고 온주민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온주민 중에 7족 중에 하나가 여부수족이 있는데 여부수족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해발 850m 천연의 고지예요. 여기 돈 쳐서 여기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서 물 흐르는 곳을 찾아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 다음부터는 다윗성이라고 해요. 다윗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가 뺏었어요. 예루살렘을 뺏어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천혜의 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일이 뭐냐면 그동안 블레셋하고 사울하고 막 싸움이 됐을 때 그 당시 그 전에 사무엘이 사울하기 전에 그 엘리 제사장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하고 싸움을 했을 때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이 이길 줄 알고 갖고 왔잖아요. 거기 갔다가 다시
이 블레셋에 여러 재앙이 생기니까 블레셋에서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버렸잖아요. 이 법궤가 법궤가 기랏 야아레, 기랏 야아레. 이 장소에서 이 곳에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천하의 고지를 군사적으로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이 됐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도시가 됐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법궤가 옴으로써 여기가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윗 시절에 군사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최고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예루살렘이 최고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약 때 보면 예루살렘 뭐 공예 예루살렘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수도가 돼가지고 이 다윗이 때 그걸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에 예루살렘의 법궤까지 다 왔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게 자기는 편안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이. 이 성막이 어디냐면 지금 광야에서 만들었잖아요. 응? 광야에서 만든 것을 쭉 가지고 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응? 가나안 지역이 있는데 실로라는 곳에다가 놔뒀어요. 실로라는 곳에 이 성막이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을 자기가 법궤까지 예루살렘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이동하는 예배 장소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좋은 성전을 만들고 싶은 게 다윗의 마음에는 큰 마음이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드는 게 자기 꿈이야. 법궤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 후손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성전은 못 짓지만 그러나 내 집과 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는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이와 같은 사무엘하 7장 16절 이게 요절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다윗 언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알죠? 시내산에서의 모세 언약도 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이야기했던 세겜 언약도 알고 그 다음에 다윗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비록 너에게 성전은 짓지 못하게 하지만 너의 그 큰 믿음을 봐서 너에게 내 집과 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다윗 언약으로 인해서 메시아 사상이 생겼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약속을 했어요. 이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 언약 이후에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라 하면 큰 나라, 세 나라가 무슨 나라죠?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우리가 이건 항상 알아야 돼요. 에돔, 모압, 암몬.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큰 나라들이에요. 현재 이게 모압하고 암몬 이게 요르단이거든.
이 나라들하고 또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 이런 나라들을 전부 다 전쟁에 다 물리치는 거예요. 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네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승장구에서 다 이겼지만 또 암몬이라는 나라의 전쟁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쭉 다윗이 앞장서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했었는데 이제 요압만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낮잠 자고 있었대요. 낮잠 자다가 나와서 밧세바가 먹어가는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서 거기서 드디어 이 암몬하고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솔로몬도 타락을 극치가 이를 때가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이 11장이라는 그 11장 이후로 열왕기에서는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고 요 사무엘하의 11장부터는 드디어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뭘 했어요? 우리아라는 탁 임신돼 버린 거야. 그래서 임신된 거 자기가 임신된 거 숨기기 위해서 전쟁 암몬하고 전쟁 나가는데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아도 그 당시에 30인 장군 중에 한 사람이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너 집에 가서 너 전쟁 너무 힘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근데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금 사람이지. 안 들어가. 우리아는 내 부하들이 전쟁에서 싸우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잠자면서 마누라하고 동침할 수 있겠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아유, 이게 눈치도 없이. 눈치가 없는 거지. 다윗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아를 요압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서 전쟁 제 앞에 가서 싸움하기. 우리아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크게 두 개를 위반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을 했고 또 하나는 살인한 거 아니겠어요? 간접 살인. 이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미 그 이야기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양 99마리 있고 한 사람은 한 마리 있는데 손님 왔을 때 한 마리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데이트를 이거 어떻게 되니까 다윗이 그럼 때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사울도 잘못이 많이 했으면 사울은 회개를 안 했다. 성경의 기록상. 그러나 여기서는 다윗은 굉장히 심히 회개했다. 이게 회개하면서 자기가 쓴 회개에 관한 기도가 뭐냐면 시편 51편 있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술처럼 쳐서 나를 정결케 해. 그럼 시편이 막 이걸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용서를 해줘요.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는 용서 안 해요. 죄를 졌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 지금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결혼한 애 그거 죽을 것이다. 두 번째, 너희 집안에 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너 아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범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참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식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름도 이상해요.
암논이지 암논. 예, 암논. 암논이라고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야. 그 다음 밑에 있는 애가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하고 다음에 이거네 세 번째. 압살롬하고 그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다말이 있어. 다말 맞지? 네. 그 암놈하고 근데 암놈이 다말을 굉장히 좋아한 거야. 이복 동생인데.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말을 이제 범한 거예요. 범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놈은 그냥 범하자마자 그다음부터 다말에 대해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아주 내 숲을 울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오빠인 압살롬이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파가지고 나중에 이 암몬을 죽여버립니다. 살해를 했으니까 압살롬은 다윗한테 가서 잡혀가고 혼을 나야 돼.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머니는 구술 땅에 있는 달메 왕의 아들이야. 거기에 자기 애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술 지방이 저기 자산에 있는 곳인데 이 구술 지방으로 압살롬이 도망가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4년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심을 사. 한심. 압살롬 재판받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서 친히 이야기해 주면서 이 다윗보다 더 많은 인심을 얻는 거예요. 민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헤브론으로 자기는 가겠다. 허락을 받아. 허락받는 게 참 이상하다. 허락을 받아.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자기 왕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인심을 많이 쌓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니까 씩 도망간 거예요. 다윗이. 응? 다윗이 저 어디로 도망갑니까? 마하나임으로 도망갑니다. 아까 그 사울랑 잔재가 있었던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고 있어서 또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선지자의 말처럼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이 나서 죽고 또 이 압살롬이 또 그 다윗의 후궁들을 10명을 다 백주에 강간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이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귀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왕이 됐었지만 왕이 된 이후로도 자꾸 반역이 일어나는 거야. 세바의 반역, 이런 반역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정신이 흐릿했는지 모르지만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 근데 인구 조사라는 것은 이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허락할 때만 되는데 다윗이 함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군대의 모든 군사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잖아요. 여호와가 허락해야지 인구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임의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염병으로 죽어요. 전염병으로 많이 죽으면 성경에서 보면 많은 질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겼을 때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아라우다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세워라. 제단을 세워라 이거야. 제단을 세우고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근데 다윗이 여기 가서 이 제단을 돈 주고 사가지고 여기서 제단에서 화목제하고 번제를 지내니까 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많은 사람 전염병이 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 응? 여기가 어디냐? 나중에 여기가 바로 우리아사 안에 있는 건데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다. 여기에 성전이 세워졌다. 큰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성전이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에 있다가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쭉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면서 전성기가 있기 마련이고 또 결국은 늙어가게 되고
언젠가는 뭐 죽기 마련인데 참 우리가 얼마나 곱게 아름답게 늙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잠깐 눈 감고 실족하면 이런 길로 빠져버리는 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조차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정말 이 다윗의 실수를 우리가 한번 타산지옥 삼아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한편 다윗의 그 믿음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뜨겁게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어떤 왕위의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언약 하나님이 나에 주시는 어떤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하고 열왕기 상 1, 2절에서 다윗이 죽게 되는데 그럼 그때 이야기도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사무엘하는 쭉 이런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